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제가 상당히 긴장이 될 정도로 김장철도 아닌데 왜 긴장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긴장이 될 정도로 제가 많이 이렇게 참 뭐라고 할까요? 좀 마음속에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긴장을 녹여준 우리 특별히 장재식 형제에게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기타를 잊어버려서 기타가 어디 갔나 봤더니 장재식 형제 손에 들려 있고 찬양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또 그다음에 이 기타 상당히 킹 받는 부분은 뭐냐면 이 기타가 좋은 기타예요. 나쁜 기타는 아닌데 기타 이 스트랩 이 기타 줄 이게 이거 있죠 뭐라고 하죠 이거를 기타 스트랩이라고 하는데 이 끝에 원래 끈으로 안 묶어도 되는데 굳이 이걸 끈으로 묶어서 좋은 기타인데 되게 초라해 보이도록 한 게 굉장히 제 마음에 킹받는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오늘 앞에서 막 혼자 울고 막 이래가지고 오늘 은혜 받는지 지금 제 기타가 아름답게 잘 쓰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없어도 누군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얼굴들이 많은데 우리 전원다워 들어서 같이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귀해요. 네, 너무나 귀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우리 모든 모임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면 제가 보내드린 PPT가 있거든요. 그걸 통째로 다 띄워주시면 거기 본문 다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원래 PPT 같은 거 절대 안 만들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만나니까 너무 여러분 이 시간이 귀중해가지고 내가 PPT를 다 만들어 왔어요. 근데 진짜 PPT가 공학번 이즈백 그래서 되게 옛날 스타일이었다는 거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다 올려드려서 수정이가 오케이 했는데 없나요? 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마치 제 과제와 같군요. 어, 냈는데 이제 어, 너무 옛날 버전이 안 된다고. 근데 그거 할 수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가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하려고 내가 다 준비했단 말이야. 공학번 이 집에 공학번 호환이거든. 그래서 꼭 죄송합니다. 제가 등간에 일단 본문을 띄워주시고 그럼 뭐 되나 봐요. 초록색 크로마키가 나왔어요. 네, 제 얼굴 나 살다가 PPT로 웃긴 거 처음 봤네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예, 제가 우리 청년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 가운데 살까 생각해 봤을 때 뭐 연애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진로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연애가 중요해 보이죠. 근데 연애하고 나서도 계속 확인하는 게 있어요. 나 사랑해. 내가 진짜 너의 영원한 반려자가 될까? 영원한 당신이 나의 배우자가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처음에 감정적으로 감정은 어디까지나 사랑을 시작하게 하는 진짜 본격적인 인격적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출발에 불과한 거죠. 감정은 방아쇠입니다. 그래서 방아쇠가 당겨지니까 실제로 총알이 나가서 그 총알이 이제 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처럼 처음에는 감정이 굉장히 우리 사로잡으니까 당장 그 감정을 분출할 수 있는 방아쇠를 막 당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분출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죠. 근데 실제로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막상 만나 보니까 이 친구랑 오랫동안 만날 수 있을까? 오랫동안 만난다 한들 이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내가 이 친구와 영원히 함께하기로 한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면 그것이 감정적인 것이 되었든지 아니면 나와 이 친구의 모든 정황, 상황에 대한 것이 되었든지 그게 완벽하게 일치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그 거룩한 일체감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내가 여기에 속했는가, 내가 이 사람에게 속했는가,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극적 의심이 든다면 사실 우리의 감정도 마치 총알이 한번 나가고 나면 더 이상 방아쇠가 쓸모가 없듯이 감정도 조금씩 사그러들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연애를 3년, 4년, 5년 해본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뭐 최윤강 목사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설교 때 막 왜 디스하냐 그런데 참 큰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건 연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뭘까요? 직장 문제가 있죠. 직장에 들어가면 남들 알아주는 이름 되면 알만한 곳에 가서 내가 거기 속했다. 내가 뭐 그 시험을 통과했고 내가 그들의 평가에서 어떻게 보면 합격점을 얻었다 생각해가지고 국내 유수의 이 회사나 또 공공기관에 이렇게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은 성취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거기 들어갔더니 내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소위 말해서 저는 그 MZ 세대라는 단어, MZ 세대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른바 MZ 세대로 일컬어지는 그 친구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렵게 공무원 되고 또 입사를 했는데 퇴사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잘못된 기대가 너무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뭐에 익숙하냐면은 시험에 익숙해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 그래서 심지어 이거는 입사까지 다 시험이잖아요. 그 평가가 내 능력이라던가 내 경험치라던가 인간 관계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나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안에 이 어떤 시험을 통과하라고 한 시험 다 통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가 보니까 이건 이 시험은 내가 시험지에서 본 시험이 아닌 거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인생을 잘못 산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나 완전히 잘못 살았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또 달라요. 결혼하면 내가 세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상식과 내 상식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짜 원하고 진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사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쩌려고 여기 태어났는가? 내가 궁극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는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처음에는 뭐 좋은 차도 타보고 좋은 집도 살아보고 하면은 뭐 즐거울 것 같잖아요. 저도 해본 적은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요 정말 신기한 일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름 들면 알만한 이렇게 미용실 그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제가 그분하고 엄청 친해요. 그분 지금 말씀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친하세요. 그래서 그분 되게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압구정동에 있는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집이에요. 갔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거기가 이제 가구 사업도 하시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제 의자가 뭐 500만 원 막 다 이런 건데 개들이 자꾸 거기다 오줌을 싸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구 이 밑에가 다 불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부자로 살면은 뭐 가구 맨날 바꾸고 못 그래요. 그 무겁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못 바꿔요.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것을 내가 성취해내고 뭐 더 나은 집에 살고 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삶이라는 건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속한 곳, 그것이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곳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만족스럽고 여기가 내 자리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의식이 있으면 그때부터 삶은 달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끊임없이 묵상하는 게 있어요. By the people, those who think, not by the people, those who think wisely. 똑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닌, but by the people, those who think wisely.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들, 이 thinking wisely 하는 사람들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thanking, 감사, widely,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많이 발견하는 거죠. 오늘 설교의 거의 주제와도 같은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원하는 것은, 마치 이 펜이 목적이 있잖아요. 이 펜의 목적은 여러분을 찌르거나 막 제시기를 너 왜 아까 기타를 그렇게 연결을 했냐 뭐 이렇게 하려고 만든 펜이 아니잖아요. 이거 펜을 딱 눌러가지고 아름다운 시를 쓴다던가 뭐 멋있는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주 중요한 계약에 사인을 한다던가 이렇게 할 때 엄청 가치 있게 쓰이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여러분의 삶의 모양대로 부르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그 순간 돈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나 자신을 증명해내고 또 사랑받기 원하는 내 마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힘쓰고 애쓰다가 어느 날 그게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진짜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뜻이 있다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자아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내 인생 부끄러움 없다. 내가 비록 가진 거 없고 대단한 사람 아니어도 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자기의 가치에 완전히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PPT로 준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감사하게도 하위 호환이 이루어졌네요. 네, PPT를 준비한 중요한 이유는 설교를 빨리 하고 싶어서예요. 네, 왜냐하면 최근 보니까 최윤강 목사님이 저보다 조회수가 높아요. 그 뜻은 뭐냐면은 최윤강 목사님 말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또 빨리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PPT를 준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빨리 좀 해보려고 하니까 짧은 시간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있다라는 거룩한 감격 속에 살 수 있을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말씀 속에서 그 분명한 길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무엘이 살았던 시기는 엘리 제사장의 시기예요. 그래서 엘리의 시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네, 다음. 네, 말씀은 다 넘기시고, 네, 그렇죠. 우리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특별한 축복을 받은 엘리 제사장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고요. 그 전 사사가 엘리 제사장인데 굉장히 독특한 사사예요. 첫 번째는 사사 겸 제사장, 유일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거든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데 유일하게 엘리는 사사이면서 동시 사사는 정치 군사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엘리만 사사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그 엘리만이 레위 지파 출신 아론 계열 사사인데 제가 사사 발음 잘 안 돼요. 사사인데 말 빨리 하기 어렵구나. 사사인데 거의 독보적 존재예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긴 통치 기간 40년 통치했는데 이게 전체 사사 중에 두 번째 위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사사는 제가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는 그 전에 전쟁을 수행한 적이 없어요. 엘리 때에는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군사적 사사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그럼 엘리는 무슨 사역만 하면 되냐면은 영적 전쟁만 감당하면 되는 사사였어요.
그래서 사사 중에 제일 비둔해요. 제일 비둔해서 못 움직여요. 왜냐면 영적인 일만 감당하면 되니까 막 이렇게 활동적이거나 전투를 수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자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이 엘리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이러한 독특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화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엘리의 시대에 굉장한 영적 어두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바로 이 무능력이죠. 첫 번째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나가 왜 울고 있는지, 한나가 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지 이해 못하고, 너 가서 독주를 끊어라, 술 좀 그만 마셔, 너 왜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어. 한나가 뜨겁게 기도하는 거 영적 그가 담당해야 되는 하나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 민감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같이 있는데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시는데 엘리에게는 입을 닫으십니다.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됐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무능한 상태에 놓여지게 됐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다섯 번째, 아들들에게는 아주 약합니다. 아주 약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합니다. 듣지 않아요. 마지막 일곱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사무엘로부터 이제 그런 모든 경고를 무시한 채 여전히 비둔하고 영적인 어두움 상태 속에 놓여져 있던 엘리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에게 기회는 없다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가 얼마나 무능했는가,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기가 막히죠. 원래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회막은 남성들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 임의적으로 여인들을 배치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여인들과 성적 관계를 나눕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한 행동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게 단순히 엘리의 아들들의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성전의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빠 말 안 듣는다 이거죠. 이렇게 무능하고 이제 자기 아들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이게 단순히 나이 많은 아빠를 아들들이 불순종했다가 아니에요. 여긴 뭘 보냐면 열매로 그 뿌리를 아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되어 왔던 거예요. 그동안 아빠가 안 가르친 거예요. 그동안 삶에서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아주 독특한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엘리 제사장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아주 무능력하게 영적 어두움을 촉발시켰다라는 거죠. 그 다음 화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죠. 2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을 계속 무시합니다. 레위기 3장 16절 17절인데 이게 뭐냐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더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 기름이 왜 중요하냐면 다음 화면. 레위기 3장 16절 17절 때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내놓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 내놓으라.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거 하나님 건데 뭐라는 거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해. 내가 먹고 싶은데. 완전히 폐역한 존재들이죠. 그다음에 이들은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들이 빼앗깁니다. 우리 그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 3에서 4절. 네, 잘 알아들으시네요. 거의 AI 수준이에요. 네. 여러분 보이신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언약궤는 원래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에서 졌으니까 가지고 와서 우리도 한번 언약궤 써먹어보자. 언약궤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든 되겠지. 뭐와 같은 거냐면 이거예요. 야, 성경책 한번 펴보자. 무슨 좋은 말이 있겠지. 하나님 이걸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수치로 여기시는 거죠.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기보다는 그냥 일단 열어보자. 좋은 말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사용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했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첫 번째, 사무엘이 왜 중요한 존재인가? 첫 번째는 바쳐진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혈통이나 또 어떠한 이 가문에 따라 되어지는 게 아니고 자원에서 되는 거예요. 누구든 나시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종류의 헌신이 일반적일까요?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원에서 예물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원에서 나를 드리는 다른 종류의 헌신, 저 찬양팀 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에서 안 돼요. 찬양팀에 대한 부르심이 따로 있어요. 그 해당 지파여야 돼요. 저 말씀 전하고 싶어요.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말씀 전하는 그룹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한 그룹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의 사역은 없어요. 사역 안 해요. 사역 없이 이 사람들은 존재해요. 그냥 존재해요. 그냥 그 땅에 살아요. 사람들이 봐요. 저 나시린이다. 저 나시린이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머리를 안 깎아요. 머리를 안 깎고 머리를 계속 길러요. 그렇죠. 신기하죠? 네, 머리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너무 좋아요. 살아있는 반응이잖아요. 진정한 깨달음. 너무 좋습니다. 나시린, 받쳐진 나시린인데 좀 이따가 제가 살펴보겠지만 이 받쳐진 나시린은 성경에 딱 3명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에. 왜냐하면 나시린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혜린이가 나시린이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나시린 기간을 정해요. 보통 뭐 40일 뭐 이렇게 몇 달 이렇게 나시린 기간을 정해서 그때는 이제 나시린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포도주도 안 되고 독주도 안 돼요. 술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못 하고 진짜 거룩하게 진짜 사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에 보니까 나시린은 나면서부터 되는 존재는 하나도 없고 모든 나시린은 자기 자의에 의해서 특정 일부 기간에만 할 수 있는 헌신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 등장합니까? 우리 다음 화면 보시면 성경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 말이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관용어예요. 나시린으로 바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시린으로 바쳐진 존재가 누구일까요? 1번 삼손, 2번 사무엘, 세 번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 3명만 성경 전체에서 평생 나시린으로 사는 존재예요. 평생 나시린으로. 그만큼 평생 나시린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평생 나시린으로 바쳐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사사기 말에 등장하는 단지파 소속의 삼손이라고 하는 나시린과 이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나시린이 굉장히 유사하지만 또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화면 같이 볼까요? 삼손과 사무엘 비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둘 다 사사기의 마지막 최종적인 사사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은 나면서부터 평생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능력치가 삼손이 압도적입니다. 삼손이 압도적이에요. 왜냐? 삼손이 힘이 셌죠. 삼손 힘 센 거는 교회 안 다녀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너는 정말 삼손 같아. 그러면 뭐 착하다는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너는 진짜 삼손 같아. 그럼 힘이 엄청 세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진짜 이 삼손이 수많은 사람들이 힘만 센 줄 아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 누구나 아는데 사사기 13장부터 다 읽어보면 아는데 삼손이 머리가 너무 천재예요. 천재. 삼손은 수수께끼의 왕이고요. 삼손은 천재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굉장히 독특한 사사예요. 왜냐하면은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백성들이 범죄하면은 심판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면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가면서 이 사사기 사이클은 계속 이 나선형 하강이거든요. 계속 안 좋아져요. 계속 안 좋아지는 그 끝에 삼손이 있는 거예요. 그 끝에 삼손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셨는데 대박 사건인 건 기도를 안 해요. 그 전까지는 기도를 한 다음에 사사가 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삼손 때에 이르러서는 아무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싫어. 그냥 그런 거 다 싫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누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사사가 삼손이에요. 그 놀라운 것은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치 몰빵 힘이 제일 세고요. 엄청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있었어요. 대신에 삼손을 나실인으로 바쳐라.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근데 그 아들은 내가 나의 뜻을 위해서 구별한 아들이니까 나실인으로 바쳐라. 두 번째, 삼손의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삼손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달라요. 사무엘은 엄마의 생명을 건 기도가 있었고 그 엄마 한나가 기도한 다음에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바쳐요. 젖된 후라고 되어 있는데 엄마의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남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젖을 뗐다는 것은 엄마가 줘야 하는 음식을 주는 기간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 후에 누가 줘도 밥 먹고 얘가 성장 혼자 있을 수 있을 때 바로 제일 귀여울 때 엄마랑 말도 할 때 그 아이를 성전에 갖다 바쳐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삼손 어떻게 합니까? 나실인의 삶을 저버려요. 그래서 그의 모든 재능은 다 무의미하게 돼버리죠. 두 눈은 뽑히고 가장 비참한 형태의 사사가 삼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달라요. 사무엘은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삼손과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에 전혀 다른 두 가지 종류의 나실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사무엘을 향한 부르심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 3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성전에 있는데 3장 1절에 흥미롭게 아이 사무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삼손 사무엘 다음에 사무엘상 3장 1에서 5절 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잘 보세요. 성전은 복무 연령이 정해져 있어요. 성전 복무 연령은 아론 계열 제사장일 경우에 만 30세부터 복무할 수 있어요. 인턴십도 있어요. 인턴십은 20세 혹은 25세부터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 사무엘이라는 뜻은 뭘까요? 사무엘이 여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나이예요. 안 되는 나이. 그러면은 사무엘이 여기 왜 있을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누웠더니. 아멘. 근데 갑자기 왜 하나님의 등불 얘기를 왜 해요? 난데없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제사장들이 밤에 성전에 있어야 되냐면 한 가지 직무 때문이에요. 우리 그 다음 화면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회막 앞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이라고 되어 있죠. 이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사무엘이 있는 위치예요. 사무엘은 아론 계열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복무 연령이 차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등불 유지를 위해서 아론 계열 복무 연령이 찬 제사장이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거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어디 갔어요? 놀러 갔죠. 어디 갔어요? 하나님 등불 버렸죠. 근데 이 버려진 등불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 버려진 등불 앞에
아직 나이도 차지 않고 아론 계열도 아닌 사무엘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그림 하나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대변해주고 있어요. 또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3장 3절 말씀 뒤에 보면은 나오는데 오늘 3장 3절 말씀 3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지금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지금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는데 사무엘아 음성 들렸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1번 걸어갔다, 2번 기어갔다, 3번 모른 척했다, 4번 뛰어갔다. 몇 번입니까? 예, 보니까 여기 5절에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뛰어갔어요. 그러면 몸은 누워 있었지만 정신은 깨어 있다, 잠들어 있다? 깨어 있다 이거예요. 깨어 있다. 이 자리는 사무엘 자리가 아니에요. 사무엘은 지금 성전에 던져진 인생이에요. 엄마 때문에 받쳐진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결정한 자기 결정권에 의거해서 내가 여기에 존재하게 돼.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보람 있게 나 자신을 위한 미래를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에 의해서 철저히 던져진 P2 던져진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죠. 대부분의 모태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한데 엄마는 예수님 너무 잘 믿어. 근데 삶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근데 나보고 계속 교회 가야 된대. 근데 이제 헌금하라고 500원, 뭐 500원, 300원, 200원 주셨는데 헌금하라고 돈을 주시면은 이제 모아가지고 마음으로는 주께 드리고 주님 중심 받으시니까 마음은 드리고 헌금 따로 모았다가 이 하나님의 군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비탄 총을 삽니다. 사가지고 이렇게 잘 보관을 해둬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요즘 전쟁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투기가 있어야 됩니다. 항공모함 아니라 할지는 개인적으로 전투기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도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 엄마가 딱 와가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그 권총을 뺏어서 저를 쏩니다. 그리고 막 그 전투기가 하늘을 날기 시작하면 저를 막 폭격해 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왜 교회를 가면 안 되는 걸까? 안 가면 안 되는 걸까? 막 너무 가면 안 되는 걸까? 제 본심이죠.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더 심각하단 말이에요. 엄마 사랑 충분히 받아야 할 나이에 성전에 바쳐져 가지고 어른들이 다 버리고 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등불 지켜야 된다고 한 거를 대충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소중하다고 그거 소중하다고 그 나한테 소중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거 소중하다고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을 건다? 사무엘한테 말을 건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에 40년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던 엘리는 못 들어요. 이제는 하나님은 사무엘을 상대하겠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너와 대화하겠다. 이제 네가 나의 파트너다. 이제 내가 너 인생을 통해서 일하겠다.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전에 누웠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누군가 귀하다고 했던 얘기 때문에 그 한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등불 귀한 줄 알고 열심히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사용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급적 하고 싶지 않은 집회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하겠죠. 요즘에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 건물 없는 교회 하겠다고 했는데 되게 후회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데 요즘 무서워서. 그런데 누가 갑자기 개종을 해요. 갑자기 막 누가 강하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막 그 연예인 막 유명한 사람, 예를 들어 뭐 BTS 중에 한 명이 랩 몬스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 프레이즈 몬스터로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PM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찬양이 막 입에서 나오고 막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 RM 형제 진짜 너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 집회하자. 알고 봤더니 우리가 아는 뭐 형제 자매 중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 집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 아미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다 같이 전도 집회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한 번에 3만 명으로 부흥했단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우리 그런 거 꿈꾸죠. 저는 꿈꿔요. 근데 어쨌건 그런 거 되게 좋아한다고요. 저 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 나이 때는 누가 유명해? 김건모 씨가 유명했어요. 김건모 씨가 이제 한 번은 그 연예가 중계에 나와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김건모 씨 이번에 뭐 상 받고 하셨는데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동안 너무 교만했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동안 많이 다루신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진짜 저를 겸손케 하기를 제가 원한다고 계속 고백을 하니까 연애가 준 게 그 생방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리포터가 이제 이거 거의 뭐 부흥의 수준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계속 돌리는데 김건모 씨는 전혀 돌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났죠. 근데 그 양반 그 냉장고에 이렇게 술이 많을 줄 몰랐고, 그렇게 그 양반이 걔 유흥업소 지게 다니신지는 몰랐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을 소중히 여기는 이름 없는 아이 한 사람. 성전 바깥에 누워서, 재밌는 건요, 이 성전 등불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 성전 등불이 인위적으로 꺼질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요. 제로. 불이 언제 꺼집니까? 우리 애담이 불은 언제 꺼져요? 그쵸, 맞죠? 네, 맞아요. 예. 한마디도 안 들으려고 막 이렇게 맞죠? 맞죠? 맞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 불은 언제 꺼지냐면은 지금 말한 대로 다 탄 다음에 이 연료가 없으면 일단 꺼지겠죠. 그 두 번째는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하면 꺼지겠고, 세 번째는 사람이 와서 꺼져요. 여기가 말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1번. 이 감람률을 매번 계산해가지고 부으면 되지. 갑자기 어느 날 그날 따라 연료가 많이 탄 날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똑같이 타는 거예요, 연료는. 그래서 맨날 부어놓으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엘리의 두 아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여기 바람이 불까 안 불까? 여기 완전히 밀폐돼 있어요. 바람 안 붑니다. 바람 안 불어요. 그럼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끄는 방법은 있죠. 그거 가능합니다. 근데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은 레위기에 보니까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여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에서 여기 성전에 들어간 유대인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성전에 침투해서 뭘 훔쳤더라? 없어요. 이방인이 들어가지 유대인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면 추억의 명화 인디아나 존스 1편 레이더스라는 영화를 꼭 보세요. 거기 보면은 언약궤를 찾아요. 지금 언약궤 이거 굉장히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거 어디 있느냐? 이디오피아에는 본인들이 갖고 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갖고 있다.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이 언약궤가 없어지거든요. 그 에스겔에서 나오는데 똑같이 없어져요. 언약궤가 없어졌는데 이제 그 영화에 보면은 이 독일군 장교가 언약궤를 찾죠. 언약궤를 열어요. 열었더니 이제 막 갑자기 재앙이 임하는 막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불 꺼질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 불 꺼질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 지킨다? 복무 연령도 안 됐고 복무 자격도 없는 사무엘이 지킨다. 누가 지키라고 해가지고 어른들이 다 버리고 와가지고 나 혼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키고 있는 이 자리를 어떻게 지킨다?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귀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누구랑 얘기하신다? 그래서 사무엘이랑 얘기하신다. 신학 공부 잘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설교 잘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귀히 쓰신다? 뭐 귀히 쓰실 수도 있겠죠. 완전히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느낀 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는 사람들은 본인은 평신도 같아 보이고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작은 일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세요. 제가 교회 개척 8년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목사보다 중요한 평신도가 많더라. 우리 청년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저보다 중요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진짜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저보다 중요한 청년 리더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하시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러한 사무엘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진짜 빨리 끝냈죠. 역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어저께 우리 여기 혜인자매랑 얘기했는데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그 당시 저희 부서에 감히 들어올 수 없는 제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아주 어린 꼬꼬마였어요. 근데 오게 됐죠. 그래서 저에 대해서 뭘 알고 있냐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2시간씩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 말은 참 맞도다라고 제가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 말은 제가 참 옛날에는 설교 진짜 길게 했어요. 설교 길게 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설교 제일 길게 하는데 요즘에는 등간에 빨리 해야 되는구나를 많이 발견하고 조회수에 연연하며 빨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기름 드시겠어요? 하나님 기름 좋아해가지고, 하나님 기름 매니아여가지고, 야 그거 내 거다. 안 돼, 자식들.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경외하도록 주신 이 크리에이처 디스팅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제일 중요한 차별점이에요. 그거 지키면 그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고 하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야 그거 뭐 별것도 아니야. 야 하나님이 그런 거 뭐 드시냐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 야 주일이 별거야? 매일매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거야. 우리가 산에 가서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리가 강에 가서 드려도 예배 드리는 거야. 참 말 잘한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해 못했어요, 솔직히. 그잖아요. 사무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거를 지켜야 되는지, 왜 등불을 지켜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고 있는? 등불 지키는 거예요.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 왜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데 나는 왜 여기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저 여기로 불러주신 것만 같은데 그것도 확실하진 않아. 그런데 여기 왔을 때 제시 형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만나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유명하고 똑똑하고 이 세상 잘 나가는 사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전에는 그런 거 되게 두려워했어요. 누가 똑똑하고 누가 뭐 좋은 학교 다니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1도 안 관심 없어요. 요즘에 1도 관심 없어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온 학교로 여러분 쓰신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받은 성적표로 쓰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너무 좁은 분 아닐까요? 하나님 그렇게 안 쓰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로 제가 기도할 때만 느끼는 건데 우리 세윤이는 아카데미상 준비해야 되고 다 각자 준비하세요. 제가 세윤이 만날 때마다 늘 겸손하자. 손흥민 마인드 늘 겸손하자. 아카데미상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다음에 난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 그렇게 가자. 오래 가자. 이렇게 제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세윤이 잘 될 겁니다. 우리 재식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다 잘 될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잘 될 거야. 예, 지금 하루 조엘 오스틴 목사님 빙의해가지고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함께 하고 싶어요. 예, 다 잘 될 거예요. 현범이는 앞만 보고 가야 되고 등간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잘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 된다고 하나님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관심 없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고등부 할 때 우리 친구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그 교사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했어요. 수능 때만 되면 내가 모르는 애들 이름이 올라와요. 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뭐 얘가 이번에 뭐 어디 학교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제가 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당연히 해줘야죠.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해주죠. 근데 걔가 무슨 학교 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학원이에요? 진학률 따집니까? 교회는 특별히 청소년부는 고등부 같은 경우는 어느 대학에 우리 애들이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청년부에 몇 명이 올라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고등부는 청년부에 진학시키는 게 고등부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너무 웃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등불을 다 무시하고 예배는 안 드려. 예배 참석은 안 하는데 제가 오늘 보면서 눈물 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교회 안 와도 되는 애들이 많거든요. 지금 상황이 급한 애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예배는 우습게 여기는데 좋은 학교를 갔다. 하나님 없는 좋은 학교 다니는 학생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요. 여러분 주신 자리 때로는요 아무리 공부해도 난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때요? 하나님 여러분 뭘 보신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 존중하는가 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는가 그거 하나 보시겠다 이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주어진 거룩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성전의 사람.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만, 여러분들이 뭔가 필이 올 때만, 마음에 결정했을 때만 교회 오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있겠다라고 하는 거 마음 갖는 거예요. 이게 삶에서 매일 경건의 시간은 주의 성전된 우리 마음 가운데 나아가 말씀을 만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개인 경건이 될 것이고, 공동체적 성전은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예배예요. 이 예배 귀하게 여기서 나와 있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통해서 여러분 만나 주시는 거지, 뭐 예배 안 드렸는데 뭐 하나님 만났다, 그 오래 못 가요. 대부분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 이거 좀 중요한 얘기죠. 엘리는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들려요. 삼손은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머리가 잘렸어요. 다시 나실인의 됨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존재였어요. 나실인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술적 의미에서 머리카락에서 힘이 있다, 그래서 머리를 길러야 힘이 세다, 왠지 느낌이 괜찮을 것 같죠. 그렇게 하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거는 역발상이에요. 이 머리카락이 긴 건 그가 나실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의 존재가 그에게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됨을 거룩을 상실하면 뭐가 없다? 능력이 상실된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4장 18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세상 취함, 다시 말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나는 적당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임하면 성령 충만과 배치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음주와 관련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음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술 자체, 알코올이 내 몸에 몇 프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따져서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술과 관련된 걸 다 정리해, 너무 바쁘지만 빨리 해보자면, 1번 술은 기쁨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슬퍼서 술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 음주가 아니에요. 왜 아무도 안 웃죠? 근데 어쨌건 왜 진지한 건데 왜 진지한 건데? 어쨌건 들어봐요. 언제나 술과 관련돼, 술은 언제나 기쁨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막 힘들고 여친이랑 헤어졌다고 해서 술 벌컥 마시,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허용적인 술이 있고 허용하지 않는 술이 있는데, 포도주 허용. 포도주는 왜 허용하냐면 여기 오래 숙성된 뭐 이렇게 저기 뭡니까, 이제 뭐 와이너리에 이렇게 보관된 뭐 이렇게 소믈리에, 하나님 고급 술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까불지 마. 그거 아니야. 고대군동 지역에는 물이 탁해요. 석회수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을 그냥 마시지 않고 물을 포도주화 시켜서 마신단 말이에요. 정제하는 거예요. 아마 정수 기능을 갖춘 일종의 음료수란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거기 들어가게 된 어쩔 수 없는 수준의 알코올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뭐 3%, 5%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대신 교회에서 먹지 마라. 알겠지? 그런데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첫 번째, 술과 관련된 모임이나 행사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술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해요. 그래서 술에 임박인 사람, 다시 말해 정기적으로 술을 먹는 사람은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술에 대해서는 굉장한 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술 먹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술 먹으면 바로 지옥에 보내시고, 막 술 먹으면 다음 날 바로 막 이 숙취가 와가지고 막 인사불성이 되고 그러기 전 바라는데, 어쨌건 그런 일은 없다. 그러나 계속 술을 마시면은 아무리 경건한 노아도 실수하고, 그게 술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그 부분에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한 잔 마셨다. 그날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를 일상적으로 난 한 달에 한 번 꼭 마셔야 돼. 그리고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드라마가 술도녀. 저는 그 드라마는 굉장히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적 드라마는 없죠. 25, 21? 아닌데. 성경적 드라마는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보는데, 이 술도녀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마치 막 험한 말 아무나 그냥 하고 그냥 마음껏 술 취하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근사한 삶은 아닌 게 확실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꼰대여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괜히 어디서 어줍지 않은 무슨 뭐 진보적인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 듣지 마세요. 그분들은 사라져요. 흥미롭게. 그분들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분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더 있는 그대로 또 제대로 성경 말씀 근거해서 전하려고 하는 사람 살아남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은 성령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해요. 이제 말씀 다 마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세예요. 자세는 기본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기본 자세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저는 제시기가 제 설교를 오늘 다 이해하고 저 찬양 준비한 줄 알았어요. 오늘 찬양은 거의 제 설교가 필요 없는 수준입니다. 너무 감사한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만큼 이해했든지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만약에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면 모든 피조물이 그분에게 드려야 될 마땅한 삶의 태도는 예배와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먼저 달라고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찬양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드려 마땅한 합당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누구를 만나 주신다? 그 예배자를 만나 주신다. 그 예배자를.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든 맥도날드인가 리차드 포스턴가 그 책에 보면은 개인 영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짤막한 이 조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아노 연습이에요. 피아노 연습. 처음에 피아노 쳐본 사람 다 아는데 피아노 연습 어려운 체르니도 계속 배우면 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체르니가 어렵진 않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습하면 다 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분이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은 15분의 법칙이래요. 처음에 15분 동안 이게 어저께까지 잘 보이지도 않고 되게 힘들고 안 쳐진대요. 근데 그 다음에 15분을 넘어가면 갑자기 잘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개선이 된다는 거죠. 예배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영성에도 마찬가지,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기도 15분이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그거 넘어가기 시작하고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자리를 지켜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게 뚫리고 안 하면 이상해지는 상태가 돼버려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태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의 경건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만한 삶의 자세를 확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사람이 지혜로워지는지 몰라요. 사람이 얼마나 근사해지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열등감이 많이 사라져요. 저 열등감 진짜 많았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로.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성형수술 예배 나오는 분도 알죠. 고민 많이 했어요, 진짜. 이근대위 성형 전 사진 보고 저랑 너무 닮아가지고 나도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아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난 하기 싫지만 내 얼굴에 칼 대기 싫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 성도들이 저 보기 막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불편하다고 제발 해주세요. 근데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막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지혜롭게 해주시고 굉장히 제 마음을 여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이 임하면 돼요.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삶이 복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삶 속에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충만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저 자신이 너무 좋아요. 옛날엔 싫었어요. 저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도 많고 제가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도 듣고 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내려앉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누군가 나한테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인격적으로 미안하고 정말로 사과할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내 삶을 가치 있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게 나를 얼마나 근사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너무 감사해요. 하루가 너무 감사해. 높은 하늘을 보면서 감사해. 되는 일이 없어도 감사해요.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설레는지 여러분 꽃처럼 아름다워요. 여러분 삶을 왜 비관합니까? 왜 지금 그 일이 안 되면 다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아름다워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감사하기 시작할 때. 감사하기 시작할 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밥을 드세요. 밥이 맛있습니다.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전의 사람, 깨어 있는 성전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간 하나님의 처소 그 앞에서 주님의 등불 꺼트리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시는 멋진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우울하세요? 왜 여러분한테만 그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왜 필요했을까요? 그죠? 뭐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어려운 마음이 있을까요?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 순간은 우리가 성전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 존중히 여기고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삶의 어떠한 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의 태도와 자세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음성 들려오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긍정 삶 속에 받아들고 두려움 없이 주어진 삶 멋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이유 없는 우울 몰아내 주세요. 이유 없는 열등감 몰아내 주세요. 어디로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 멋진 인생 될 수 있게 주여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구별된 삶을 주 앞에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